에릭 틸 감독의 영화 루터가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험난한 발자취를 조명한 영화가 이번 달 10월 18일 국내에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16세기 당시에 참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했던 중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갈구했던 한 사람, 독일 청년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그가 그리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주도했는지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16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영적으로 상당히 타락되어 있고 혼탁한 시기였어요. 로마의 교황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그리고 로마 교황의 성경 해석을 법전처럼 여기면서 그들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두려움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한 사람, 독일 청년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뒤로 한 채 가톨릭의 신부,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된 어느 날 원장의 서신을 로마로 전달할 일이 있어서 로마로 들어갔다가 물질화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민낯을 생생하게 그가 경험하고 나서 깊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매달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한 것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가톨릭의 구원관에 분명히 반대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경 중심의 개신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가 역사에 끼친 영향은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틀 뒤에 우리가 10월 31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틀 뒤가 되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들으셨을 거예요. 자,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듣긴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틀 뒤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루터는 수도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를 찾고자 무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의 내면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시련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는 사실은 신학 박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근거로 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제론,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 인문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그가 몸담았던 어거스틴파 수도원에서 접했던 어거스틴 사상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된 인간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이고, 교황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성경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실제로 히라버 번역을 근거로 한 로마 교회의 라틴어 정경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 원전과 신약의 히라버 원전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말씀이 당시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전혀 공급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자국어로 그는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루터가 1522년에 이렇게 감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이 납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73일 만에 히라버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534년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정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오직 성경으로는 그냥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과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유럽 교회 여러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교회 지금 이제 거꾸로 바뀌었어요. 저도 영국에 잘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오히려 영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경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그 찬란했던 신앙의 부흥의 시대를 뒤로 한 채 지금 급격하게 침체되고 몰락하는 퇴보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그들이 점점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야기, 유럽 교회의 쇠퇴, 몰락, 그것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은혜의 공급처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오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무기력함과 아니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보면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영적인 궁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곤고함을 경험한다. 영혼의 굶주림과 궁핍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목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내비게이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저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몰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을 듣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잠깐 봐야 되는데 놓치고 보지 못하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듣거나 하면,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마틴 루터의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린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더욱더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두 번째는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실제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가톨릭 신부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그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죄가 더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그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이면서 면죄부의 오류성을 지적하며 공개 토론하자, 나와 함께 공개 토론하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 줄 아세요? 죄의 용서는 시장에서 면죄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서만 죄의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어떤 가짐이나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바로 앞절인 16절에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화면 주시면 이 부분은 마틴 루터가 실제로 그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을 제가 발치를 해서 옮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은혜의 힘입니다. 네, 찬양의 제목이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불러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가사가,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은 생에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외쳤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도 외쳤던, 목숨 걸고 외쳤던 가치는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늘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소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학생의 때 아니면 청년의 때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개혁개정으로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로마서 1장 17절 동일한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가 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밑부분에 보세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 선언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과연 의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늘 저편에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어야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